네,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521쪽쯤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상 7장 27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교독하시기 전에 먼저 안내 하나 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게 성경이 글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서 같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1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예, 너는 시냇가에 부르시겠으며 우리 언약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올 한 해 저희 주제가 뭐라고요? 어디에 이르도록? 네, 경건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 아래에서 이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 또 그리스도에 이르러 가는 성도로 연단하면서 어떤 마음을 좀 가지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으로 같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읽다가 보면 쉬운 본문도 있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를 어려운 본문도 있죠. 어려운 본문 나오면 어떡하십니까?
특히 족보 이런 거 나오면, 더구나 오늘 본문처럼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시겠어요? 혼자 통독할 때는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살짝 건너떠도 되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힘듭니다. 이게 새벽 기도 본문으로 딱 정해지면요. 실제로 이거 작년 5월 달 토요일 제가 맡은 본문이었습니다. 아이고 하고 이제 그때 한참을 머리를 좀 싸맸었거든요. 이게 주석서를 뒤져도 전부 짧게 다 건너뛰는 주석들이 많아서 이거 대체 어떡하라는 거지 하고 그때 한참 실험을 했던 게 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름 또 그때 은혜도 있었고요. 이런 건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다가 너무 어려운 본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꾹 참고 한번 읽어보자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읽냐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거다. 근데 이 자세 하나로 끝까지 말씀은 붙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와 하고 이렇게 뭔가 발견할 때도 좀 있고요. 그때 이제 새벽에 잠시 좀 씨름했던 그 내용을 좀 보강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읽으시면서 이게 그림을 그리는 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림이 좀 그려지시던가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긴 한데 좀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게 있죠. 예, 방금 읽으신 내용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두 개의 기구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과 그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 수레에 대한 요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입구 앞에는 물을 담는 두 개의 구별되는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다라고 불리는 큰 대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두멍이라고 불리는 그거보다는 좀 작은 대야 10개가 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대충 이런 구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커다란 게 이제 바다라고 불려지고요. 그 다음에 좌위아래로 5개씩 있잖아요. 저게 이제 물두멍이고, 저 물두멍을 보면 바퀴 달린 뭐가 받치고 있죠. 저게 오늘 본문 이제 받침 수레입니다. 이는 그 성막 시절에 성막을 지을 때 성막 바로 앞에 있던 그 물두멍 한 개이던 것을 이제 성전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 규모와 의미가 확장된 겁니다. 제사장 정결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을 담는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큰 대야랑 그 다음에 성전에 드려지는 그 많은 희생 제물을 싣기 위한 작은 물두멍으로 나눠지면서 저렇게 성전 현관 앞에 저런 위치로 배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짧은 단락으로 바로 그 바다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물두멍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한 가지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냐면 분명 저 물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바다와 물두멍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 그 물두멍 이야기를 하는 곳이고 물두멍 이야기를 할 차례인데 물두멍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만 많이 하냐면 그 받침 수레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하는 겁니다. 혹시 물두멍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물두멍의 받침 수레도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시죠? 확대해 보면 대충 학자들은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그려봅니다. 저런 구조로요. 저걸 오늘 글로 다 설명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리는 사람에 따라서는 저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찾아보면 다르게 그리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략은 저런 구조일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 보면 물두멍을 담고 이동할 수 있는 바퀴가 4개 달려 있는, 그리고 사면이 이제 그 물두멍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둘 수 있는 판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판에는 사자, 소, 화환, 천사들의 그림이 아주 정교하게 그려져 있는 정사각형의 수레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받침 수레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히브리어 본래 단어는 이게 메코나라고 해서 그냥 받침대입니다. 받침대인데 바퀴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받침 수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성경 전체 본문이 흘러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계속 드는 질문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이 중요합니까?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 수레가 중요합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할까요? 결국 따져보면 받침 수레는 그 물두멍이 재물을 싣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도구거든요. 그러면 물두멍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받침 수레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받침 수레는, 물두멍은 38절에 딱 한 줄 기록합니다. 38절 한 절에서만 물두멍 이렇게 만들어라고 딱 한 절만 기록하거든요. 만약 굳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뭐 택하시겠어요? 물두멍과 받침 수레 중에. 그래도 한 개만 택하라면? 성전 전체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받침 수레가 아니고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 택해서 하나를 없애야 한다면 받침 수레는 없어도 성전 기능은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물을 길어 나르는데 좀 힘들겠죠. 받침 수레가 있으면 통째로 빨리빨리 옮겨서 버렸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좀 힘은 들어도 성전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물두멍 이야기가 더 많아야죠.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물두멍은 달랑 한 절만 기록하고 없어져야 될 것 같은 받침 수레 이야기만 잔뜩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받침 수레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여기 이마트나 대형마트 가면 장 볼 때 끄는 수레 하나 있죠? 뭐라고 불러요? 예, 카트. 이거 카트입니다. 그래서 물을 옮기는 카트를 그래서 영어로 그냥 워터 카트 이렇게 번역합니다. 카트예요. 여러분,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카트가 중요합니까? 거기 담는 물건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카트 없으면 좀 힘은 들어도 장바구니 들면 되거든요. 남편 보고 들어라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트가 새로 오픈을 하거나 대형 할인 행사를 할 때 뭘 그럼 집중해서 광고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마트에 어떤 물건이 들어오는지, 어떤 좋은 물건들을 파는지,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되는지 그런 거 광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같으면 뭘 광고하냐면, 마트가 오픈 행사하면서 우리 마트의 카트가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것만 잔뜩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을 물건은 그냥 딱 한 줄인 거예요. 이상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장 보러 가실 때 마트 딱 가시면 이 마트의 카트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자 하고 그렇게 관심 가지시는 않으시잖아요. 카트 비어있는 거 어디 없나 하고 있으면 얼른 가져다가 빨리 내가 사야 할 거 그거 고르러 가시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에 대해서 집중한다고요? 그 카트 안에 들어가는 물두멍이에게는 딸랑 한 절이고, 그 카트가 수레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온 힘을 쏟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받침 수레에 대해서 얼마나 더 비중을 두고 성경이 이 받침 수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장부터 오늘 우리가 있는 7장 끝까지가 성전 건축에 대한 대략적인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성전 전체에 대한 각종 부분들을 요약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역시 이 받침술의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7장 첫 단락은 솔로몬이 13년 동안 지은 자기 왕궁 건축 이야기인데도 그 왕궁 13년 동안 지은 왕궁 건축 이야기보다도 이 받침술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훗날 열왕기서와 예레미야서 끝날 때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이 탈취해 갈 때 그 목록을 기록하면서 또 이 받침 이야기는 빼지 않습니다. 열왕하 25장 13절 본문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두 놋기둥, 이제 요 얘기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다루게 될 건데 그 두 놋기둥과 그 다음 받침들과 그리고 그 놋바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놋바다가 귀해요? 받침수레가 귀해요? 당연히 바다가 귀하겠죠. 그런데도 기록 순서상 받침을 더 먼저 언급합니다. 도대체 이 받침이 뭐길래, 이 받침대가 뭐길래 성전이 파괴되면서 탈취당하는 목록을 기록하면서도 이 받침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속 이 본문들을 계속 읽고 있으면 이런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이 받침대를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요. 여러분, 도대체 정작 성전 제사에서 중요한 물두멍 이야기는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받침 이야기를 열심히 그것도 공을 들여서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까지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왜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할까요? 이제 그 답을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답은요, 그럼 물두멍은 중요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물두멍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받침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두멍을 바치는 받침 수레를 물두멍보다 더 상세하고 중요하게 다루며 기록하는 이유, 바로 이 받침이 물두멍보다 귀해서가 아니고요, 그 물두멍이 귀하기 때문에 이 받침도 귀하게 다루는 겁니다. 받침이라서 덜 중요하게 여길까봐 더 공을 들여 귀하게 취급한다고 해도 될 겁니다. 여러분, 귀한 물건일수록 어디에다 담아요? 귀한 물건일수록 아무 데나 담아요? 귀한 곳에 담아요? 당연히 귀한 곳에 담죠. 물두멍이 귀하니까 그 물두멍을 담는 받침대도 귀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강대상 올해 구조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오른쪽이 세례반, 위에 있는 요 그릇이 세례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찬상, 가운데 말씀의 강단,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의 자리로 간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세례반 눈에 잘 보이라고 밑에다가 받침대 주문 제작해서 만들어 놨어요.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한 거죠? 세례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 세례반 성도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밑에 받침대 아무거나 갖다 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저기 올릴 수 있는 거 조 목사님이 계속 찾고 문의하고 두드리고 목공소까지 전화해가지고 환불할 수 없다. 그래서 목공소에 특별 주문해가지고 같이 맞춰서 저렇게 해놨습니다. 저게 귀하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두멍이 귀하니까 이 받침대를 귀하게 다루는 겁니다. 이수련을 말씀드린 대로 정사각형으로 물두멍을 실었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옆판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두멍을 적어도 싣게 되면 어쨌든 물두멍의 아랫부분 일부분은 그 수레의 옆판 때문에 가려지게 되죠. 물두멍이 희생제사물을 싣는 그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분명
물두멍을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다고 물두멍을 돋보이게 만든다고 물두멍에다 장식을 잔뜩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수레에 실어버리면 거의 대부분 가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물두멍을 이 정말 귀하다는 거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그 물두멍이 실려지는 수레를, 카트를 정교하게 멋있게 이제 만드는 거죠. 곧 받침수레는 이 물두멍과 한 몸입니다. 받침수레를 꾸미는 것이 이 물두멍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 39절에서도 한번 증명됩니다. 우리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여러분 39절이 받침수레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두멍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전에서 물두멍 위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물두멍 위치를 남북으로 5개씩 놓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물두멍 10개를 5개씩 남북으로 놓는다고 얘기 안 하고 뭐를? 받침수레 5은 위에, 받침수레 5은 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받침수레와 물두멍이 한 몸이라서 받침수레로 물두멍의 위치를 밝혀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성도 여러분, 이 받침수레의 기록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도리가 있을까요?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라고 이 성전 기구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모세 때의 성막에서부터 솔로몬의 성전의 그 모든 기구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묻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는 기구로서 분명 그 제사의 도구로 쓰이는 기구들이지만, 거기에 이런 모양과 그런 장식들을 해 놓으면서 뭘 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로 새겨서 하늘의 통치 원리가 먼지가 깃들여 있도록 만든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처음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물두멍 5개 사이에 있는 그 거대한 바다, 이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직경이 5m짜리의 아주 큰 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밑에다가 소 12마리가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바라보면서 받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물두멍이라고 불러놓고는 성전을 지을 땐 이걸 바다라고 부르게 만든 겁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의미를 정의합니다. 구약에서 바다라 하면 주로 이방의 열방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열방을 상징하는 바다를, 충성과 순종을 상징하는 소 12마리를 3마리씩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받쳐서 섬기게 하더라.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성된 이스라엘의 섬김을 통해 온 열방에 미치게 될 거다라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 감당함을 그렇게 새겨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물두멍 받침 역시 그 제작과 구조를 빠짐없이 세세하게 기록함은 분명히 거기에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도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따져볼 수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럼 그 도리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가르치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물두멍과 받침 모두 귀합니다. 앞에서 생각해 본 대로 굳이 하나를 택하라면 물두멍을 택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수레를 결코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물두멍이 귀하기에 그 물두멍 받치는 수레를 더욱 귀하게 여깁니다. 받침을 더욱 귀하게 여겨 물두멍의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고 그 물두멍의 기능을 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래서 이 받침대를 귀하게 여겨 세세하게 만들고 옆판에는 여러 의미들을 담는 문양을 새겨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침대에다가 아로 새겨버리는 겁니다. 그 존귀함이, 하늘의 영광이 여기에 새겨진다. 하나님께서 분명 제작자를 통해서
이걸 만들게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우리는 봐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받침대를 만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여기다가 새기는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만드신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원리가 드러나는 자리는 어디냐? 어디라고요? 받침대. 이 받침대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을 한다. 여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로 새겨지는 자리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는 받침대의 원리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번 더듬어 보면 이 받침대 원리가 오늘 수레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 성경 곳곳에 묻어나네 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리와 섬기는 자리 중에 성경은 어디를 더 귀하게 여깁니까? 섬김을 하는 자리, 받는 자리. 받침대죠.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 중에 성경은 어디를 사모하라 합니까? 낮은 자리, 받침대입니다. 받는 자와 주는 자 중에 누가 복됩니까? 섬기는 자죠. 받침대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중에 누구를 귀하게 여깁니까? 네? 그죠? 약한 자가 귀하니까 강한 자로 그 약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받침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를 더 귀하게 여기고 약한 자를 귀하게 여겨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 바로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로 새겨지는 자리다. 그 나라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세우신 분은, 그 원리로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섬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몸소 그분의 전 삶으로 온몸을 던져 불살라 살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받침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담겨지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담겨지도록 해 주셨죠. 우리가 그 성전이 되어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능하는 성도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는 받침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사도들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사도가 되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초성 12개의 사도의 이름을 새겨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다, 받침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모든 죄인의 수괴라고 자기를 가장 밑바닥까지 낮춰 부르면서 자신을 모델로 삼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모든 자들이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받침대에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이 주로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종이라는 말이 둘로스, 당시 계급 중에 가장 낮은 노예의 계급을 자기를 향해 지칭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의 몸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는 그 섬김을 하는 받침대로서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여겼습니다. 사도들뿐만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참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우리의 선조들이 바로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받침대가 되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 성막교회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께서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 개혁신학의
이라는 그 이름 하에 바른 믿음을 잘 추구해 갈 수 있는 건 누구 덕일까요? 우리 앞서 우리의 선조들께서 우리의 믿음의 받침대가 되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이 땅에 복음이 없을 때 그 복음 들고 낯선 땅에 들어와서 목숨 바쳐 헌신하며 순교했던 선교자들이 계셨고, 전쟁과 핍박의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참 신앙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계셨고, 그 성막교회는 특별히 고신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성막교회를 세우셔서 부름받아 성막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여기 우리들이 있도록 우리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내신 우리의 선조들께서 우리의 받침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 우리 모두가 받침대로 살아간 선조들의 덕을 입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 또한 누리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직분을 다른 말로 직분이 하는 일을 무슨 일이라 부르죠? 봉사라고 부릅니다. 아시듯이 교회의 직분은 사회에서 말하는 계급이 아니라고 아시죠? 섬김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봉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기러 왔다 할 때 이 섬김이 바로 봉사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탁에서 수종든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주인이 있으면 주인의 그 식탁을 위해 수종드는 하인들, 교회의 직분은 바로 그렇게 식탁에 수종드는 일로서 직분자는 식탁 봉사자들입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도록 그 식탁을 받들어 섬기는 봉사자들인 거죠. 교회의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 봉사의 자리로 계속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계시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 7분의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들 중에 제일 낮은 자리에 계시는 분은 누굴까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 나라를 기능하게 하는 받침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교회의 각종 기관의 장이 되는 거, 회원이 되고 주일마다 돌아가시면서 식당에서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구석구석 여러 기관 여러 부분에서 이것저것 돌아보고 살피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 전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받침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럴까요? 가정에서도 이 원리는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은 없죠. 다만 서로를 향해서 낮은 자로서 동등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뭐가 된다 그랬죠? 에베소서 5장에 아내들아 남편은 너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머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높음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가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자기 목숨 바쳐 자기 몸을 희생하여 사랑해 주신 머리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죽어주며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남편이라서 그 남편을 주님과 같이 여겨 남편을 뭐라 부르라고요? 주님이라 불러라. 그렇게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받침대입니다. 그럼 아내는요? 아내는 남편의 뭐가 되고? 몸입니다. 몸은 머리에 순종합니다. 역시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됨과 같이, 그래서 아내 역시 그 사랑의 통치에 순종하며 남편을 섬기는 받침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떨까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어른입니까?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온 집안 식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 봉사합니다. 그냥 울면 왜 우냐부터 시작해서 똥 쌌냐, 어디 아프냐, 아무 말도 안 해도 온 가족이 그 아이의 받침대가 되어서 어디 아픈 거 없는지, 추운 데 없는지, 탈 안 났는지 온 가족이 수종을 들며 이 아이를 섬깁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의 받침대가 되고, 자녀는 그 받침대가 된 부모의 섬김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자녀도 평생 그 부모를 공경하라 부름을 받습니다. 더욱이 우리 부모들께서 노년이 되시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 섬김을 다시 부모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받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받침대 노릇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은 어떠 할지라도 성도는 여전히 이 원리로 세상 속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비록 사회에서는 계급에 의한 직급으로 위아래의 질서가 생기지만 교회의 성도는 그 세상에서도 이 원리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삶으로 세상 속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섬김의 사역과 이 받침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보여지고 누려지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바로 그 섬김의 자리를, 그 받침대의 자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그걸 오늘 이 받침대로 보여주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 받침대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이 받침대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로 새겨지도록 온 힘을 쏟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이 받침대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리라고, 그 자리를 너가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받침대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새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봉사의 자리, 나짐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 증거를 누가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어디냐면 빌립보서에 가면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겸손하람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하라고. 서로를 더 낮게 여겨서,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서로를 섬기라고.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겸손이 누구를 따르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인간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시고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그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드셨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낮아짐의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긴 그것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장 존귀한 일로 여기신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죠. 서로를 귀히 여겨 그 받침대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낸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노라라고 그 아들을 통해 선언해 버리시는 셈이 됩니다. 이 받침대의 그 존귀함을 오늘 이 받침대에도
드러내는 장치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31절을 한번 보시면 31절 보시면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혁 성경은 이걸 계속 받침 수레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풀어서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거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 아가리는 이렇게 한 단어가 있어요. 이제 코타리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 구절 번역이 되게 좀 서로 너무 달라서 저도 구조가 잘 안 그려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사각형의 받침 수레 안에 그 물두멍을 이렇게 넣으면 어쨌든 수레를 밀고 가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 물두멍 직경은 수레의 가로 세로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꽉 끼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흔들릴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게 그 물두멍이 수레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분명 여유 공간이 있어서 얘는 흔들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이 받침 수레 안쪽에다가 동그란 테두리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코탈릿이라 그래요. 근데 요 코탈릿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수레보다 조금 더 위로 요 한 규빗인데 요 한 규빗 반 정도 되는 높이로 튀어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요 코탈릿이 단어를 추적하면 그 어근이 뭐냐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화관, 왕관을 쓸 때 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이 수레를 옆에서 보고 있으면 맨 위에 왕관 하나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이 수레의 자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존귀함을 딱 표시해 놓은 거 아닐까? 왕관을 쓰는 자리 이렇게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름 주석을 한번 써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어깨 위에 올라탄 난장이라는 말 아세요? 난장이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장이, 거인과 난장이 중에 누가 멀리 보죠? 원래대로 하면 거인이 더 멀리 보죠. 하지만 난장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면요, 그때 난장이가 멀리 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쓰던 말이었고 또 유명 학자들이 쓰던 표현인데 무슨 뜻으로 썼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은혜의 자리들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의 덕을 입어서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는 거다. 특히 신앙에서 우리는 그런 신앙 선조들의 덕을 입고 우리 위에 서 있는 거지 나 혼자 잘나서 이 신앙의 길 걷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더군다나 우리 또한 그런 거인이 되어주라고. 우리 다음의 후손들을 위해 그런 거인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 보고 내 어깨 위에 올라타라고. 내가 너희를 더 멀리 더 높게 보여줄 거인이 되어줄게.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라고. 그렇게 쓰던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이르기 위해서 함께 자신을 또 함께 서로를 연단해가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섬기신 받침대 되신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 하십니다. 성전의 그 받침 수레에 하나님 나라를 천천히 많은 시간을 들여 아로 새겨 넣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향해 받침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새겨지는 자리다라고 영광스럽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본성상 그런 자리를 쉽게 잘 사모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물두멍이 되시겠어요? 받침대가 되시겠어요? 받침대 위에 올라타서 이리저리 타고 다니는 물두멍이 위치에 계시겠습니까? 받침대가 되고 싶으십니까? 둘 다요. 절대 하나 버리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물두멍이 되셔야죠. 하지만 그때도 받침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라고 그렇게 나를 위해 받침대 노릇 해주냐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거죠. 물두멍이 위치에서도 받침대의 마음은 잊지 않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실어서 계속 굴러가다 보면 이 받침대는 바퀴가 닳기도 할 거고 고장이 나서 삐걱대기도 할 거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때로는 넘어져서 부서지고 키스도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로 새겨 넣으셨습니다. 아들의 형상을 옷 입고 있는 그 자녀로 여겨 주십니다. 우리 성막의 성도들께서 이 한 해에 우리 평생에 우리 서로를 향해 받침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로 새겨지는 그 자리를 살아서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막교회를 참으로 기뻐하여 주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누리게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또 이 자리에 처음 오시는 이들마다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구나 하고 누리게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한 해에 그렇게 서로를 향해 이 그리스도 몸된 성막교회에서 받침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과 모든 삶의 본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로 새기시는 자리로 여기고 충성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물두멍의 받침수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즐거이 누려가고 섬겨내는 우리 성막의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며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높아짐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늘 높은 곳을 향하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라 그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러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김의 자리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받침대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은 벗기 위하여 힘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